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기후,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을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약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점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두 단체, 두 모임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적대된 감정을 갖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신앙이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를테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도 준수하고 또 서기관들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율법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도 숭배하고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 숭배 거절합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거나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만 안 되면 어떤 정부라도, 일본 정부라도 미국 정부라도 소련 상관없다는 겁니다. 좀 이념적으로 표현하면 민주주의도 괜찮고 공산주의도 괜찮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만 침해받지 않으면,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친여당적입니다. 굉장히 소수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여당 내에, 정부 여당 내에 중요한 요직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이 소위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원칙만 고수할 수 있다면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메시아 고대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재 내가 로마 정부 밑에 있지만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좀 그런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상주의를 꿈꾼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쳤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꼭 좋은 면이든 좋지 않은 면이든 서로 적대감으로, 서로 별로 심기도 편치 않은 관계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날 의기투합이 돼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동서간에 서로 관계가 굉장히 엉망했는데 어떤 날 의기투합이 됐어요. 가만히 보았더니 시어머니 미워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어떤 날 의기투합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빨리 상속받고 싶은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사건에 연루가 된 제사장이 가야바 제사장, 안나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가 불편합니다. 식민 계급하고 비식민지 사람들하고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종교 지도자하고 의기가 투합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듯 좋지 않은 일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어쩌면 그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날씨도 알고 기후도 알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아는데 날이 흐르면 어떻게 되고 오늘 저녁에 날이 붉은 거 보니까 내일은 날이 좋겠다. 오늘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 보니까 비가 오겠다. 폭풍이 불겠다. 그런 건 잘 아는데 어떻게 시대는 모르고 사냐. 다시 뒤집어 말하면 시대 좀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그 도시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아수르는 자기의 적국인데 이 적국 나라의 사람들을 회개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난 배사공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구해도 풍랑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결국은 배 밑창에 잠자고 있던 이 요나를 발견해서 요나가 이 풍랑은 나 연고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 순간 큰 물고기가, 아마 고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 아시죠? 네, 성경에 그 기도했더니 토해 놓았어요. 어디에다 토해 놓았는가 하면 아수르의 니느웨에다가 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요나가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보냈다. 여기서 말할 때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이미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다 밝혀놓았더라고요. 기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나온 요나가 경험했던 개인적인 경험이 기적이 아니라, 그게 표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적.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던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의 수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게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하버드대학교 24대 총장을 지냈던 네이튼 푸시라고 하는 분이 우리 시대를, 전에 제가 4가지라고 소개했는데 다시 자료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가지더라고요. 우리 시대를 진단했어요. 5가지가 없는 시대다. 첫 번째,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 두 번째,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시대. 세 번째, 따를 만한 지도력이 없는 시대. 네 번째,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 마지막 5번째, 평생 함께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고 나면 쏟아져 나오는 노래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 불러야 할 노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흔들만한 깃발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흔들만한 깃발이 없습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참 따를 만한 지도력이 결핍한 시대입니다.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신조가 없습니다. 평생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프랜시스 셰퍼가 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인 에디트 셰퍼, 미국의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스위스에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지성인들의 피곤한 마음과 정신, 생각들, 지쳐있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50년 전에 우리가 살아갈 21세기, 지금 20세기 말 21세기를 진단했습니다. 5가지의 특징이 있을 거라고. 첫 번째가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할 거다. Education without truth. 두 번째, 의미 없는 사랑의 시대가 될 거다. Love without meaning. 사랑이란 이름 속에 많은 것이 행하여지지만 실제 의미 깊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 없는 부. Wealth without purpose.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모으기는 하는데 왜 모으는지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모으는지에 의식 없이 돈만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네 번째, 죄책감 없는 살인, murder without guilty. 사람을 죽이는데 별로 죄책감 안 여기고 죽입니다. 현재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지하철 역사에서,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 사건들이 거의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마지막 5번째,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가 될 거다. 쉽게 말하면 절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절대를 숭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20세기를 결정짓는 세 가지 웨이브가 있다고 오스 기니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성학자이신데요. 그분이 20세기를 물들였던 세 가지 웨이브, 3대 혁명 기억나십니까? 뭐죠?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첫 번째, 레드 웨이브, 소위 레드 레볼루션, 붉은 혁명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이게 20세기를 아주 물들었던. 두 번째, 블랙 웨이브, 소위 말하는 이슬람의 검은 물결, 히잡 문화를 말합니다. 세 번째, 레인보우 웨이브, 소위 무지개 물결이라고 해서 성 문제입니다. 성혁명, 섹스 레볼루션. 뭐 다 설명드릴 수 없는 공산주의가 20세기에 팽배했던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슬림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해는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 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교과서 집필 가운데 근대사에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에 대한 페이지를 16페이지를 기록하고 불교를 8페이지를 기록하고 기독교는 2페이지를 기록했어요. 그걸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과서로 가르쳐요. 여러분, 대한민국 근대사에 구한말부터 6.25 전쟁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16페이지를 씁니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 교과서를 배우고 그것을 시험 준비하느라고 달달 달래면 그 아이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일본은 무슬림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무슬림이 없다기보다는 이슬람 회당, 소위 모스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의 한 작가가 무슬림을 좀 빈정대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아주 처참하게 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 이후 이 무슬림, 이슬람들과 일본은 거의 적대 관계라서 이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이슬람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굳이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다면 이슬람 국가들에서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 석유를 가져와야 되니까 관계를 좋게 해야겠다. 그래서 할랄 식품 공장도 만들겠다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영향을 끼친 종교를 따진다면 저는 100% 아니 거의 90% 이상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신교육이 누구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한글 복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한국 문화의 발전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건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팩트, 사실 아니겠습니까? 무지개 물결, 성평등이라고 주장해요. 얼른 들으면 그게 맞습니다. 얼른 들으면 성평등.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디까지나 남녀 성평등이지 성평등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의논되고 있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계시지만 박가원 의원님께도 의원님 이거는 안 됩니다. 지켜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귀한 일이죠. 성평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 남성, 여성 외에 지금 소위 악한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내용, 그 1조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트랜스젠더도 인정해 달라. 또 무슨 그 종류가, 성 종류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72종류가 되는데 그걸 다 성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인정해 달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바뀌는데 그런 걸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멘. 뭐가 안 바뀌죠? 전 세계 75억 인구가 몽땅 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떠나,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 이외에 사람들에게는 다른 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칙적이에요. 변태적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성평등이 아니에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이 성자기결정권이라고, 성도 자기결정권이라고
앞으로 성씨도 내가 결정해. 나는 고가 안 할 거야. 나는 이씨 할 거야. 그럴 겁니까?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요새 학생들이 정말 큰 도전을 해요. 목사님, 성경은 언제 바뀌어요? 다 바뀌는데. 성경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태양이 태양이고 달이 달이듯이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태양이 별이 되고 무슨 아니 물론 태양도 하나의 별이지만 태양은 태양이지 다른 게 바뀌지 않습니다.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에요. 그 이외에 다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 오늘 마치는데요. 아시안 게임 끝나죠. 거의 오늘 마치는데 거기 보니까 거의 수영도 여자 남자, 뭐 역도도 뭐 전부 다 여자 남자. 그럼 트랜스젠더들이 나가서 우리 나간다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트랜스젠더 너네끼리 모여서 그냥 올림픽해. 우리는 너네 수용할 수 없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마약 보급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마약 보급률이 연 400 내지 500%가 증가한답니다. 마약 문제 심각합니다. 각종 성도착적인 사건, 자녀 수의 급감,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심각한 문제, 급속한 마약 학대, 동성애 혼, 동성혼, 만연, 이거 시리어스합니다. 퀴어 축제 금년도에는 서울광장에서 하질 못했습니다. 청계천에서 했습니다. 퀴어가 뭐죠? 소위 LGBT라고 그래요. 레즈비언, 여성끼리 결혼하고 뭐 연애하는 거예요. G, 게이예요. 남성끼리 이거는 결혼하고 뭐 가정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바이섹슈얼, 이건 남자 여자 안 가리고 마구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트랜스젠더, 성전환입니다. 이 트랜스젠더의 천국이 소위 천국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되는데 트랜스젠더를 아주 거의 가장 많이 성행하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의 남자들은 제대로 그 나라에서 남자 구실을 하려면 3년 동안 탁발성을 해야 돼요. 길거리에 나가서 성녀 생활해야 돼요. 근데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면 그걸 안 해도 되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태국이 성전환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왜 그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죠?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가 그걸 꼭 죄송합니다. 태국이 뭐 비문명 국가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나쁜 걸 왜 그렇게 배우려고 그러냐고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상당히 동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지킬 만한 가치는 것은 성경적 가치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읽고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 나이를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변화가 옛날 원시 시대와 비교하지 않아도, 아니 1년 전만 해도,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를 소위 말하는 챗 GPT 시대라고 그래요. 챗 GPT, 채팅한다고 그러죠. 채팅이 뭐야? 챗이란 말이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담소하다, 서로 말을 나눈다, 이게 채팅이에요. 채팅. 무엇으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죠? 문자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다 SNS 아니겠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 주고받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건 조금 별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페이스북 우리말로 옮기면 얼굴책이에요. 얼굴책. 페이스북이니까 얼굴책 아닙니까? 생긴 지가 언제 생겨났죠? 2004년도에 아직 20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세계적인 순위가 지금 세계 5위예요. 1위가 아마존, 2위 구글,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애플, 5위 페이스북이에요. 근데 이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IT 산업, 소위 인터넷, 컴퓨터, 하이테크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기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업, 가장 부유한 기업 1번에서 10번까지 가운데 세습 재벌 기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9개는 모두 다 IT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10대 재벌 가운데 한두 개 요새 근래 제외하고 거의 세속 재벌이에요. 세습 재벌이에요. 물려받은 재벌입니다.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딴 이야기 없는 챗 GPT, 소위 생성형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 예전에 여러분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정보를 칩니다. 예를 들면 중앙교회, 그럼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정보가 나와요. 다 문자로 나옵니다. 이 챗GPT는 말로 하면 말로 다 나와요. 동시에 다번역기를 사용하면 동시에 모든 나라 언어들로 번역이 순간에 다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GPT 3.5 시대, 작년 금년 초에 막 들어서 3.5 시대에 전체 사람들의 두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전체 시냅스 가운데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컴퓨터가 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여러 가지,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예쁜 교회다, 멋진 교회다, 많은 것들과 아주 형편없는 교회, 이런 대답도나 그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대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을 중심으로 컴퓨터가 그 대답을 갖다 내놓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수원중앙침례교회 권사님들은, 그리고 탁 캐시마크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름답다 그러면 아름답다는 대답을 컴퓨터가 갖다 탁 내놔요. 그 생성형 AI가 딱 내놓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 딱 내놔요. 근데 비난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었다. 그 회사 음식은 아주 나쁘다는 음식으로 소문나서 그런 기사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세상에 그런 용어들이 많으면 대답이 그거 나오는 겁니다. 그 대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금년 말쯤 소위 GPT 4.0 시대가 금년 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도에 도래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되면요 사람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모든 매체 개수, 소위 시냅스가 약 100조 개라고 그러는데 100조 개를 순간순간 찾아내서 답을 다 내는 게 나온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꼭 예수님 이야기 해야 놀라죠.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놀라요, 그죠? 이게 엄청난 거야.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 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금속활자를 최초로 만든 나라가 어디죠? 고려입니다. 고려 우왕 3년 때 직지심경을 금속활자로 찍어냈습니다. 이미 발견은 그 전에 했죠, 그렇죠? 그런데 세계화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SNS, 소위 문자로 통신하고 서로 하는 거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야?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싸이월드예요. 그런데 세계화 실패했어요. 그보다 훨씬 뒤에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하버드 졸업생이 하버드 졸업생들끼리 서로 소식이나 주고받자고 만드는 게 페이스북입니다. 몇 년도에? 2004년도에 만들었어요. 지금 20년이 안 됐습니다. 2023년이니까 19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기업 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5위예요. 20년도 안 된 기업이 세계 5위의 기업을, 부도 엄청나고 브랜드 가치도 두말할 것도 없고. 자, 금속활자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세계화 실패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70년 뒤인 1443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찍어낸 게 뭐예요? 성경을 찍어냈습니다. 그 처음 찍어낸 성경 몇 번 가운데 남아있는 몇 번, 지난 1월 달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가서 보고 왔어요. 독일에 있습니다. 유럽비전 투어 때 우리 꼭 가봅니다. 근데 그 성경책 한 권 값이 1400년대에 찍어낸 거예요. 얼마인가 하면 170억이래요. 역시 170억이 나와야 놀라는군요. 그게 CCTV하고 얼마나 그걸 단속을 많이 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 금속활자로 성경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이 보급되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성경이 큰 성의 성주나 아니면 요사이 말로 말하면 신학교 전체에도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수 신학생이 성경책 한 권밖에 없으니까
성경책 읽는 게 어렵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책 한 권 값이 어느 정도니까 노동자들 2년 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돼요. 안 먹고 안 쓰고 다 모아야 됩니다. 연봉 3천만 원 정도 아주 적게 생각해서 3천만 원이면 성경책 한 권 값이 2년 반이니까 7,500만 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만약 성경책 한 권에 7,500만 원이면 엄청난 부죠. 우리 집에 성경이 100권이 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만 성경이 100권 넘게 들어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도 번역별로 다 들어있죠. 여러분 컴퓨터에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읽어야 성경적 가치관을 삶에 적용할 게 아닌가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아틴 볼게트 이걸 갖다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 전에 또 헬라어로도 번역하고 구약 성경도 번역합니다. 번역했던 게 바르트브루크, 그 성에서 독일어로 루터가, 그리고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보급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챗 GPT를 가장 먼저 만들고 AI를 만든 것은 앨런 머스크예요. 앨런 머스크가 만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스위스의 조그만 도시, 인구 3만 명, 3만 5천 명 되는 조그만 도시에 세계의 각 나라의 지도력들, 소위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시대의 흐름을 진단하고 그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소위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그렇게 세계 경제 포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일경제에서 하는 세지포, 세계 지식 포럼이 있습니다만 다보스 포럼은 참가비만 근래에 굉장히 올랐어요. 예전에는 한 10,000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2,500만 원 내지 3,000. 참가하는 비용을 그만큼 내요, 개인이. 여러분들은 왠지 푼돈이라서 이게 안 놀래죠, 그죠? 3박 4일 회의 참여하는데 참여비를 그만큼 내고. 근데 그때 클라우스 슈밥, 이 소위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만든 분이 앞으로 시대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쓰고 그때 주도하는 것은 AI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 소위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이 단 몇 년 만에, 2016년, 지금 2023년, 단 7년 만에 세계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처음 이걸 만들었을 때, 챗GPT하고 이 AI를 사용해서 챗GPT 만들었을 때 단 한 달 만에 사용 인구가 1억이 넘어갔습니다. 엄청납니다. 이만큼 세계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 지금 이제 사람들을 다 거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잠식하는데, 죄송합니다. 한 말씀 드리고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설교 중에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로 설교를 내놔라 20분용 그러면요 GPT가 금방 만들어내요. 5분 만에 만들어내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유창하게 만들어내요. 근데 앞으로 교회 올 필요 없죠, 그죠? 집에서 GPT로 다 그냥 설교 듣고. 근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독일에서 성도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아바타를 출연해서 GPT가 만든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 영적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기계가 하는 거라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소위 AI 또는 챗 GPT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감정을,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문제, 아니 인간 최대의 숙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기계가 챗GPT 무슨 AI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나온다 그래도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어. 뭐냐? 요나의 표적이야. 이 요나가
말씀을 전하여 변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르신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문제 해결이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유일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로 온 나, 메신저이면서 메시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시대의 문명을 익히고 배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 중앙예담학교에 AI과를 미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2주 전에 포항공대 총장을 지내신 5대 총장을 지내셨던 백승기 박사님 오셔서 우리 학교에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첨단 과학 분야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가 중고등학생인데 수준은 포항공대 총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굳이 AI를 챗GPT 이런 고도화된 소위 IT 기술들을 꼭 전자 또는 전산 분야의 대학 나온 사람이 다 배울 필요가 없냐.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배우지. 제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금속 활자가 종교계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신앙으로 바꿔 놓았다면 지금 챗GPT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더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1등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원중앙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IT 문명을 배워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돈 아무리라도 삼성, 죄송합니다, 직접 고유명사, 삼성이 1년에 100조씩 남겨도 제가 1원도 관심 없어요. 한 번도 가서 단돈 1원도 달라 해본 적도 없어요.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겠지만 그게 100조 벌어도 관심 없어요. 저는 단돈 1원이라도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게 어렵게 모은 100원, 1000원, 그것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진다면 귀한 일이지만, 아니 100조 아니라 더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있다고 해도 범죄하는 일에 또는 아니면 나만 누리는 일에 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삼성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삼성 귀한 일,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의 고도화된 문명과 IT 기술, 이런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하이터치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기계 문명도 세상 사람도 만질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